남양주 온누리 교회가 열방을 품고 특별히 오늘 이 일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것에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이렇게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정말 마음을 들여서 준비한 집회라는 게 너무나 다가오고요. 너무나 귀합니다. 이 남양주 온누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이제 앞으로 건축도 남아 있으신데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제일 찾으시는 교회죠. 온누리 교회가 선교 그 자체고 남양주 온누리 교회가 또 이 지역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 받는데 이런 선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지금 사역하시는 것들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도 제가 한번 한 2년 전에 여기 와서 설교했어요. 주일날. 그랬는데 그때 왜 저를 부르셨냐면 이제 우리 일본에 아울리치를 가려고 하는데 좀 가기 전에 일본에 대한 좀 많이 정보도 얻고 또 그런 좀 강의도 좀 해주시고 해갖고 왔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그게 안 됐어요. 근데 2년이 지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방을 품으면서 이렇게 더 큰 집회로 더 큰 마음을 모으는 이런 선교 집회를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은 우리는 안 되는 것 같고 문이 닫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문이 닫힌 것 같고 무너진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 다른 문, 더 큰 문, 하나님의 문을 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그 기도가 방향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더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미 협력을 잘하는 이 남양주 온누리 교회를 너무나 축복하고 앞으로 다산 신도시로 이사가는 모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선교 집회를 통해서 더욱 정말 열방을 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짧게 한 번 더 축복 기도하고 말씀 더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남양주 온누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돼서 감사합니다. 일본을 품고 전 세계 열방을 품는 이 귀한 선교의 이 교회 남양주 온누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산으로 이상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그 솔로몬 성전 안에서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고 아름답고 조용히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모든 건축 과정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계속해서 열방을 품는 차세대가 살아나는 죽은 영혼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이죠. 복음이죠. 그런데 이 비밀이라는 게 사실은 오픈된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시험을 아기들이 많이 보지만 제일 쉬운 시험은 뭡니까? 답을 알고 보는 시험이에요. 답을 아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선교라는 이 귀한 대답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간과 넘어가기 쉬운 아니면 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그 비밀인데 그 비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안타까운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 자체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냥 구원 받은 거로만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내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의 반사체가 되어서 그 영광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전하는 선교를 통해서 열방을 품는 놀라운 비전과 사명을 주셨는데 너무나 파일을 작게 혼자만 아니면 그 지역에서만 축소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뭐가 안타까운 것이냐? 두 번째는 교회 생활을 그냥 봉사를 했다. 또 헌금을 드렸다. 이런 거로 제한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봉사하게 해요. 헌금도 드리게 해요. 그렇지만
헌신을 하지 못하게 해요. 그냥 그 형식 안에 가둬놓고 매뉴얼 안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했던 형태대로, 전통대로 교회에만 가둬두는 거예요. 건물 안에만 가둬두는 거예요. 우리 온누리 교회의 슬로건은 무엇입니까? 액츠 29. 사도행전 28장, 그 다음 장인 29장을 우리가 써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역동적이고 얼마나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면서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교회가 우리 온누리 교회입니다. 그 비전과 그 뜻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통과 역사와 해왔던 대로만 가려가면 이 팬데믹 시대에 선교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 줌으로 지금 이 브리아트에서 대만에서 후쿠오카에서 같이 들어오는 거 보세요. 이제는 옛날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은 변해야 됩니다. 당신은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된다는 말은 무엇이냐? 선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선교적인 삶이 무엇일까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누굽니까? 별로 감동이 없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2007년도 얘기예요. 지금부터 15년 전 제가 야찌 온누리 교회를 담당할 때 우리 이혜영 목사님은 괌 온누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러브 소나타를 방문하면서 그래도 우리 야찌 온누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어요. 근데 정말 그 조그만 애기들,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선생님 몇 분하고 같이 그 멀리 시골까지 와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고 제 딸은 제 무릎에 앉아서 애들이 축복하니까 걔도 막 손을 들고서 찬양하던 게 15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면 우리 이혜영 목사님하고는 제가 2001년도에 처음 요셉 청년부에서 만났어요. 정말 20년이 넘은 친구죠. 근데 우리 전도사님들이 많았는데요. 제일 인기가 많았어요. 선물도 제일 많이 받고 좀 잘생겼잖아요. 꽃미남. 그래가지고 좀 질투가 생기기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잘났는데. 근데 정말 의리가 있고 이 야찌오까지 이렇게 오셔가지고 특별히 선교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저는 의심하지 않는 게 뭐가 선교적인 삶이냐. 전통이나 해왔던 데 멈추지 않고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오래 시간이 지나도 함께하고 같이 하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20년도 금방 지난 것 같은데 30년, 40년도 금방 갈 것 같아요. 근데 우리만 목사만 점점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차세대들이 우리를 사다리 삼아서 밟고 계속해서 선교적인 삶을 가는 거예요. 벌써 그 일을 15년 전에 온누리 교회 괌 온누리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들이 벌써 지금 이제는 아이들이 아니죠. 15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30년을 하면 역사가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정말 하찮은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일을 30년 해보세요. 선교적인 삶은 오랫동안 함께 같이 하는 것이죠. 선교적인 삶은 같은 일을 오래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선교적인 삶을 살려면요. 두 번째는요. 이게 중요한데 떠나셔야 돼요. 우리 온누리 교회는 하용조 목사님께서 맨날 7년 되면 떠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7년 되면 떠나라라는 말 전에 괄호가 있었어요. 뭐죠? 뭘 받고 떠나라? 훈련 받고 떠나야 돼요. 준비 안 되고 떠나면 선교지에서 사고 칩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짐이 돼요. 갑자기 선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집회를 하고 언어를 준비하고 아우리치를 다니고 비전을 선포하고 이런 계속 선교적인 도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너무 바람직한 교회이죠. 선교적인 삶은 먼저 떠나는 거예요. 먼저 가보면 길이 열려요. 가보면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내가 가면 그 길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현장에 여기가 좋사오냐고 머물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사람은 제일 자기 자신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타성에 젖으면요 절대 자기 밖으로 뺏기면 화를 내고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떠나겠다. 그 사람은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선교적인 삶은 그렇게 떠나는 삶이죠. 놀라운 것은 떠나서 보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밟은 그 땅이 나의 지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시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명령한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간 그곳에 아버지가 죽었고 또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는 기근이 들었어요. 순종해서 갔는데 고난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너가 바라보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고 너는 열방의 아비가 된다라는, 떠났기 때문에 그런 선교적인 뜻을 받은 것이죠. 또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도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가 밟는 그 땅을 다 주겠다. 아브라함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빌립보에 갇힌 바울은 어떻습니까? 지금이야 그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서 바로 유럽이죠. 그때 당시에는 그런 지경이, 그런 국경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소아시아,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소아시아가 아니라 너는 저 유럽으로 가라. 그땐 유럽도 아니었죠. 마케도니아 그 성에 갔는데 첫 성이 빌립보예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감옥에 갇혔고 죽도록 두들겨 맞습니다. 순종했는데, 떠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일어날까? 그렇지만 여러분 아세요? 그때는 두들겨 맞고 피가 터지는 일이었지만 그 작은 해협을 건넌 그 일이 유럽을 전도한 그 시발점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변화하고 떠나서 그 밟는 땅마다 다 우리의 지경으로 주겠다는 놀라운 선교적인 삶으로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인생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가 좋사오냐고 여기만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일본을 그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하죠. 그거 한번 써놨는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일본은 선교사의 무덤. 여러분 부활은 완전히 죽어야지 부활인 거예요. 그렇죠. 진정한 부활은요 무덤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일본 선교가 다 죽었습니까? 그럼 100% 살아나는 놀라운, 상식은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상식이고요. 내 한계와 내 모든 세계관을 뛰어넘는 일이 기적 아닙니까? 일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게 우리 눈앞에 지금 와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은 지금 너무 잘 살고 아주 훌륭한 나라 사람인데도 자기네가 너무나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또 온누리교회 교인들은 일본 선교를 이렇게 해놓고서 지금 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일본 선교는 무덤이라고 하지만 부활은 무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일본에 선교의 골드 러시가 일어날 거예요. 일본에 놀라운 하나님께서 그 선교의 기회 문을 열어줄 거예요. 저는 여기에도 제 아내가 있지만 오늘 저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또 혼나는데 결혼 기념 26주년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1년마다 10,000원씩 해갖고 오늘 26만 원 줍니다. 캐시로 딱. 근데 오늘도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 이제 전화를 했죠. 그래서 어떡하지? 야, 근데 이런 날에 우리가 이 선교 집회에 가서 말씀 나누고 예배 드린다는 게 너무나 귀하지 않냐? 우린 정말 26년 전부터 청년 때부터, 물론 청년이죠, 만나서 결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26년이 지나도 우리가 같은 길 가고 있고 동지잖아요. 그죠? 선교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뭐 어디 뷔페 가서 맛있는 걸 먹어봐야 그냥 먹고 끝나는 거죠. 우리는 정말 이불 속의 대화가 이런 게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일본을 가라 그러면 오늘이라도 가지만 혹시라도 또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 일본은 가는 순간 우리에게 너무나 편한 문화권이거든요. 그렇지만 더 열방을 보고 정말 중국이면 좋고 이스라엘이면 더 좋고 안 간다고 할지라도 꿈은요, 꾸는 사람의 몫이에요. 꿈 꾸는 걸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일본을 섬기고 가고 순종하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열어주신다면 그것도 놀라운 내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비전의 꿈과 땅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스페인, 구브로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로마에 있으면서도 그 스페인, 구브로를 늘 꿈꿔왔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늘 지경이 이렇게 넓히는, 뛰어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놀라운 전도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확 던질 만한, 오늘 떠나도 후회하지 않는, 가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떠날 그곳이 있습니까? 오늘 선교 네트워크가 그것을 도전하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잃어버렸던 그 꿈을 다시 한번 찾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선교적인 삶의 그 삶은 이제 우리 이혜영 목사님 막 그때 기타를 치면서 우리를 막 축복해 주시는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왔던 아이들하고 선생님 중에 한 분인데요. 모자 쓰신 옆에 분의 뒷줄에 계신 분이 괌 온누리교회에서 오셨어요. 괌 온누리교회에서 오셔가지고 제가 나고야 온누리교회도 할 때에 저분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벌써 15년 지나서 오신 거죠, 저분도. 그때는 청년이었는데 요만한 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저희를 섬겨주고 갔어요. 괌에서 왔을 때 그런 모습을 보고 저희 딸도 손을 들고 저 조그만 아이들도 다 손을 들고 그 선생님들도 이제 딸을 낳아서 또 이렇게 만나고 선교적인 삶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점점점이 라인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도 자녀도 그 가정도 오늘 이 남양주 온누리교회도 일본에도 또 일본어 예배부도 제가 여기 혼자 딸랑 왔으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일본어 예배부 가서 찬양을 탁 해주니까 목사심이 빡 들고 얼마나 좋아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꿈은요 실체입니다. 꿈은 꿈꾸는 자의 것이에요. 또 우리는 꿈을 나눠주는 사람들이에요. 도움을 주고 있고 도움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건설해 나가는 놀라운 주인공이에요. 오늘 이렇게 일본어 예배부를 불러주신 것, 비전교회에서 캠퍼스 교회에서 부른 적이 없어요. 대단하신 거죠. 그러니까 정말 존경합니다. 네. 이 캐파가 틀린 거예요 지금 단위가. 네. 또 이것을 이렇게 집회를 준비할 때 얼마나 어려워요. 이런 배너를 하나 만들고 이 준비하고 큐시트 하나 보세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시는지. 또 더 힘들지만 스태프들을 이렇게 모아서 같이 하나 되게 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저희도 집회를 많이 하잖아요. 정말 귀한 일을 선교적인 도전에서 정말 몇 배의 힘을 우리 이렇게 초대해 주신 일에 너무나 존경이 가고 보기만 해도 정말 기도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오늘 선교적인 삶을 살면서 꿈을 꾸고 행동으로 옮기고 떠나고 비전을 선포하고 행동으로 순종하고 또 그 디테일하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고 훈련의 자리에 내 자신을 집어넣으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선을 이루는 놀라운 그 일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이 줌을 통해서 브리아트에서 대만에서 후쿠오카에서 같이 들으시면서 선교적인 놀라운 이 일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조금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그래도 일본어 예배부를 불러주셨으니까 좀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국제 정치가도 아니고 뭐 그런 건 알지도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한국하고 일본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것이에요. 공산주의는 교회를 부시고 불태우고 크리스천을 죽이는 나라예요. 체제죠. 그러나
그리고 그런 나라들은 사탄의 그 수하에서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나쁘다가 아니라 그 체제를 사탄이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본의 그런 상황 가운데 공격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일본과 한국은 민주주의로서 한일 관계가 어저께도 그 교과서 문제로 또 바로 이상한 게 터졌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1번. 한국과 일본이 한 목소리를 내면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를 대항할 수 있고 영적으로는 아시아와 세계를 전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은 하나가 돼야 돼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일본을 위해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일본은요, 모든 면에 있어서 사실 준비가 되어져 있는 나라예요. 문맹률이 제로고 일을 끝까지 처리하고, 한국과 일본은요 세계 10위 나라, 3위 나라 이래요. 경제력 3위가 일본이에요. 한국이 지금 많이 치고 올라간다고 막 하는데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일본은 이미 성숙한 나라예요.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건 많이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협력할 수 있도록 해서 같이 잘 되는 길을 모색해야지 과거 지향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복음화됩니까? 메시아닉 주의시가 일어나서 복음화되는 길은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는 모습을 보고서 시기한다 그랬어요. 일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까요? 우리 한국인은요, 제일 빠른 게 지금 인터넷이나 인터넷 빠르죠. 그리고 기독교가 빠르죠. 일본에. 일본 분들에게 예수 잘 믿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는 사실을 잘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선교가 선교 일본이 되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주고 일본을 위해서 뭐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최종적으로는 선교 일본 스스로 이 선교하실 수 있도록 그 일을 우리가 열심히 믿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행복하게 살면, 이런 선교적인 도전을 하면 하나님께서 일본 분들은요, 지혜로워서 그게 딱 어느 정도 딱 불이 들어오면 그때는요, 성실하게 끝까지 충실하게 하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도전할 수 있는 옆 나라다 이 말이죠.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은요, 이 지역 자체가 다 공산화되는 거예요. 일본 분들하고 같이 일하면 참 디테일해요. 그리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요, 저는 이렇게 보면 한국적인 기질이 많아갖고 막 치고 나가는 게 있어요. 근데 얘기를 하고 나면은 이게 다 안 되는 게 많은데요. 내가 하면은 사고 날 걸 일본 분들이 딱 얘기해 주는 걸 따르면 절대 사고가 안 나요. 정말 롱런할 수 있어요. 네. 그런 나라가 우리 옆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일본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일본 교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오늘. 여러분, 일본 교회에는 순교자 수가 로마보다도 많다 그래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전 세계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세계 1위의 순교자의 나라가 일본이라고 그래요. 아벨이 순교자의 그 피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한 명의 아벨의 피도 땅에서 호소한다고 그랬죠. 일본의 에도 시대 260년 동안 박해받은 그 수많은 성도들의 피가, 그 피를 예수님은 잊지 않는 거예요. 순교자의 피 한 방울은 교회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나라가 일본 나라예요. 그런데 일본은 지금 또 박해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래서 일본은요, 월남전에서 돌아온 그 람보라는 영화 보셨죠? 어떻게 보면 지금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박해와 순교의 트라우마로부터 지금 이렇게 펼쳐나가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지금 온누리교회가 러브소나타로 문을 열고, 여러분들 한류 드라마가 뭐죠? 정서를 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본 분들이 한국 드라마 많이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감동을 준다고 그래요. 어떤 포인트인지 모르겠는데 일본 분들이 그런 것들을 받고 있어요. 사실
러브 소나타, 일본 성경은요, 문을 열어야 되는데,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마음의 문을 그 여는 과정에서 이 러브 소나타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었고, 교회에 놀라운 이런 선교적인 네트워크가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러브 소나타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가 했던 일을 너무나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되는데, 그 더 중요한 얘기는 너무 위대한 일을 했는데 일은 많이 해놓고 열매가 많이 있는데,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데 그걸 지금 딸 사람이 없어요. 안 따니까 어떻게 되냐? 열매가 떨어졌어요. 지금 바닥에 있어요. 죽기만 해도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주우면, 너무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되죠? 썩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선교 네트워크 어떤 말씀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일본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느냐. 이제 이 팬데믹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아우리치를 갈 때는요, 대량으로 가지 마시고요, 한 팀에 한 3명이나 4명만 크리스찬 교회, 우리하고 협력교회가 한 2,000개 돼요. 8,000개의 교회 중에서 2,000개가 4분의 1이 우리 온누리 교회 러브소나타 협력교회예요. 거기에 가서 같이 예배 드려드리고 일본말 찬양 하나 열심히 잘 배우셔서 특송 한번 하시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또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2번, 3번 좀 오래 간다라는 마음으로 선교지를 바꾸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한번 그 교회들하고 교제를 한번 해보세요. 일본 분들하고 많이 만나면 배우는 게 진짜 많습니다. 문화로부터도 배울 게 많아요. 우리 지금 요즘에 창조 질서 때문에 음식물 버리지 않게 하죠. 일본은요, 기본적으로 음식을 안 남겨요. 되게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숙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감히 저절로 익어서 떨어져 있는데 줍지도 않는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일본어 예배부에 16명의 그 성도님들이 러브소나타 그 후속 조치로 16명의 일본인들하고 연결이 돼갖고 글로벌 1대1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시작이 됐어요. 저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Y미션이라는 걸 통해서 45분이요, 지금 다시 한번 선교적인 그 열정을 가지려고 다시 그 세미나를 듣고 있습니다. 그 16명 중에 한 분이 일본인이에요. 일본 선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본인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일본인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옆에서 박수를 쳐주고 격려하는 일이에요. 같이 기도해드리고. 작은 생장점 같지만 마치 바울이 그 빌립보 그 보스포러스 해협을 확 건넌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은 아주 미미하지만 일본이 일본인에게 1대1을 양육자반까지 다 하시고 그것을 나눌 정도가 되면요, 대단한 수준이죠. 그런 분이 3명, 5명 하면서 놀라운 사역자로, 그리고 진실이 통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만큼, 이 예수님의 복음만큼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잘 전달이 되면 놀라운 그런 축복이 이 일본에 일어나는 아름다운 기회이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더 이상은 좀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많이 했죠 이미. 그러나 오늘 본문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섰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비밀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2절 읽었는데 6절하고 12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천천히 시작.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세대의 지혜도 없어져 버릴 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사람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12절.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성숙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비밀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성숙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비밀이냐? 그것은 바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계시의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영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일에 집중하는 일, 이 일이 바로 성숙한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진짜 무서울 정도로 소름 끼치는 그 구절을 발견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인나팔 대접, 7개 인나팔 대접, 이 3가지가 내용이 제일 많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이 아니라, 도장이 아니라 인을 띄는 거죠. 인봉을 띄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과 대접, 그런 재앙이 오는데요. 여러분들, 나팔, 인, 대접, 그 재앙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가 성도들의 기도가 모여질 때에 그 재앙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종말을 불러올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무서울 정도냐면, 종말, 그런 나팔 대접, 인봉 대접, 인봉이 떼지고 대접, 재앙,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기도로 일어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선교 네트워크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품어주시는 이 귀한 때에 여러분들이 오늘 일본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숙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기도의 그 씨앗이 생장점이 되어서 일본 선교에 우리가 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이 열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00개 교회가 일본에 있는데 그 중에 2,000개, 4개 중에 하나는요,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러브 소나타를 경험한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2,000개나 되는데 2,000개를 이렇게 제가 사역하다가 일본말 된다 그래가지고 가서 일주일에 한 번, 매주 간다고 해도 40년 걸려요. 2,000개의 교회만 가려고 해도. 그걸 제가 어떻게 언제 갑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야 돼요. 일본어 예배부, 여러분들 찬양 와우리치 가실 때 저희한테 오세요. 그럼 좋은 찬양 알려드리고, 그런 악보도 드리고, 연습하는 거 우리가 또 봐드리고, 협력해요. 여러분들이 가시고, 이러한 시작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본을 위해서 중보하면 하나님의 비밀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놀라운 일본 선교의 문이 열리고, 동북아가 안정되면서 놀라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그 시대가, 일본이 변화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저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선교적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원하옵기는 일본 선교에 제가 눈을 뜨고 감이 익어서 떨어져서 썩는데, 하나님, 내가 그 하나라도 주우러 갈 수 있도록 내 인생과 내 재정과 내 시간과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모든 비즈니스를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도록 일본 선교에 집중하고 열방을 섬기는 내 인생과 우리 남양주 온누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